네, 오늘은 명절 대제일입니다. 이 제에는요, 우리가 올리는 제에는 두 가지의 제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제와 큰 제입니다. 작은 제는 가정이나 개인에서 천도제를 지내든지 열반 기념제를 모시는 것이고, 큰 제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큰 그 제를 올리는 걸 대제라고 얘기합니다. 원불교에 있어서는 대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 1일에 올리는 6일 대제인데요. 6월 1일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추원, 보본하면서 올리는 제가 6일 대제이고, 오늘처럼 명절 대제는 12월 1일을 전후로 해서 그 풍성한 추수를 한 이후에 풍성한 먹거리가 아주 많고, 이러한 그 시기에 조상들께 먼저 바치는 예를 다하는 제사가 바로 이 명절 대제의 날입니다. 제는 그 지내는 목적이 추원 보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은덕을 생각해서 그분들께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갚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이렇게 조상님들께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가 28장에 보면은요, 월초도 남초까지 골라 앉아 운다거들 내 어이 마음 고향 나의 도량이 있을 건가. 이러한 성가 가사가 돌아갈고 세세생생생생한고 그리워라 나의 소량 내 영혼의 보금자리. 네, 여기서 나오는 월조가 새 이름이거든요. 그 새 이름이 고향이 남쪽이어서 이 새가 울 때는 혹 많은 가지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가지 위에서 새가 울음을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나라의 그 말은요,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고향이 울 때도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머리를 돌리고 운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큰 제를 2번 올리는데, 이렇게 오늘 명절 대제를 모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 이게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은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다. 그렇듯이 우리의 고향, 우리의 근본 정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상들에게 그 추모를 올리고 보본의 정성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은덕을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몸이 어디서 왔습니까? 네,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 그 부모님, 그 조상에 쭉 내려오는 연이 없었으면 내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요,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생명을 가진 것은 부모님이 아니면 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이 되는 이 육신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님들께 간절히 제를 모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도 그 창업자가 있어야지만 이 단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원불교를 창건하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종사님께 내 부모님과 같이 이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야 하는 것. 이러한 의미로 오늘 또 대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의 정성을 다하는 것에 우리는 보통 이제 각 그 가문의 가풍에 따라서 집에서 음식도 진설하고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시던 것도 다 이렇게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음식은 놓지 않고 이렇게 각 위패와 또 이 꽃으로 이렇게 불단을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일주일이나 3일 전에 정말 심신을 잘 제기하고 그 충문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상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나의 조상은 곧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경주를 한번 쭉 유람을 하시다가 어떤 묘소 앞에 탁 쓰셔가지고 간절하게 묵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자기 묘소 앞에서 자기가 절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우리 교도님들? 아시는 교도님, 네. 3세인가 이치를 모르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이 죽어있는 묘소 앞에 내가 가서 나에게 절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조상이 따로 없다. 조상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조상이라. 이거는 이 원불교의 돌고 도는 윤회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돌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차량 9088-4811-2546 차주님께서는 지금 차를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88-4811-2546 네. 네.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는 이 일생에, 이 생에 나는 이 육신의 옷을 다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육신은 영원히 지수하풍으로 또 돌아가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나면서 또 어떠한 육신을 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그러한 이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묘소를 보고 또 나의 조상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영혼이 내 육신을 받아서 또 내가 될 수 있는 거고 내 영혼이 또 그 육신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사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생과 사는 변화일 뿐이다. 죽으면 사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살면 죽은 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영원히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러한 돌고 도는 이치로 봤을 때 나의 조상도 결국은 나이고 또 내가 죽었을 때 그 조상이 바로 나의 그 후손이 또 나일 수도 있다는 이러한 그 이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상님과 부모님께 간절하게 공을 드리고 왔는데 그 공을 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정신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이 공을 저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상님들이 남긴 유산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참 많죠. 그래서 유후는 그냥 과거의 말이 아니라 현재의 복을 부르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훈을 평상시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잘 받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과거와 현재가 끊어지는 것이고, 유훈을 잘 실천하면 결국 삶의 방향이 곱고 밝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이제 그 유훈을 남기시기를 대종경에 탁 하니 유언처럼 남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종경 15품 나와 있는 부촉품입니다. 네, 부촉품. 그래서 19장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간곡하게 부탁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간략한 예화를 들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평범한 우리 사람들도 유언은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세 이 숨이 떨어져서 이 생을 떠나려고 할 때 많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듯이 그 기울이면서 한마디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참 소중한 말씀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깨우치시고 또 중생제도를 하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에 쭉 나와 있는 말씀 중에 14장 마지막으로 대종사님께서 법회를 보시고 나서 법회를 보실 때 하신 그 법문이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신 것이 바로 생사의 이치이다. 생사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주 핵심입니다. 생사는 오고 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안주하고 그렇게 붙잡고 싶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아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 생이 다다, 이거 아니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집착과 엄청난 소유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생이 너무 괴로워서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롭게 이 생을 살지 말아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다. 변화일 뿐이다. 그러니 가면 오는 이치가 있고 오면 또 가는 이치가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사의 이치를 얼마나 빨리 깨우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이치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참으로 이 무섭게 말씀해 주신 부처님의 이 예화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아함경에 나와 있는데요. 중생의 마음을 사람이 타는 말에 비유해서 생사의 깊이를 얼마만큼 내가 인식하고 있고 또 이 미혹함에서 밝은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네 마리의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말을 탁 탔을 때 주인이 올라타면 바로 뛰어나가는 종마의 말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채찍이 날아오기도 전에 이 주인이 말 등 위에 탁 타면 그대로 이 뛰쳐나가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엉덩이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 생사의 이치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엉덩이를 맞기도 전에 그 마음을 알아서 뛰쳐나간다. 이런 종마는 다른 먼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려서 죽었다 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임을 미리 짐작하고 생사 준비를 서둘러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생사의 이치를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은 주인이 탔는데 채찍을 딱 드는 그 그림자를 보고서 바로 달려나가는 준마라고 하셨습니다. 이 준마의 엉덩이도 결코 멍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엉덩이를 유지하게 되죠. 이 준마는 단지 채찍의 그림자를 본 걸로 그 이치를 깨닫는 만큼 자기 마을에 어떤 사람이 늙고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도 이게 내가 가까운 내 일이구나, 내 일처럼 생각을 해서 그 순간에 참으로 세속적인 마음과 삶을 가졌던 그 순간을 탁 멈추어서 본래의 그 이치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말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말은, 이 세 번째 말은 딱 올라타서 채찍을 들어서 한 차례 얻어 맞아야 달리기를 하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둔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항상 탈 때마다 엉덩이를 맞아야 되니까 항상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족 중에 어느 분 한 사람이라도 이 열반을 해서 그때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우리 이렇게 형제가 죽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니 우리 가족이 나는 또 금방 가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그 죽음을 대별하면서 엄청나게 황당하게 그 마음을 막 하다가 그래도 이 작은 실 같은 그 줄이라도 이 인과와 생멸 없는 도의 이치를 알아서 깨달아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의 말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말은 우리 여러 교도님들도 예상하시겠죠? 주인의 채찍을 무수히 맞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아무리 해도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채찍을 해도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엉덩이가 핏물이 들어서 마를 날이 없다. 아무리 가깝고 먼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수없이 당해도 그 고통을 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나는 아직까지 먼 일이야. 나는 아니지. 이런 마음을 내심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매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종이 가까이 와서야 아이고 내가 참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헛살았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가족들, 내가 지금은 20대이고 30대 40대 아직 나는 갈 길이 창창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예화처럼 나는 지금 어떤 말인가, 이 젊은 나이에도 참으로 잘 산다는 것, 이 생사의 이치를 잘 사는 건요, 죽음에 대한 이치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이 생을 가볍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이치를 연마한다는 것은
남녀노소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내가 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이 오늘 이 명절 대지에 와서 커다랗게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생사이치를 깨쳐라 하는 간곡하고도 깊은 이러한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자와 이렇게 인연이 되셨으니 참으로 그 채찍 하나 없어도 그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이치를 깨달은 그러한 이 종마처럼 우리 교도님들도 가족들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보내시고 또 다른 새해에 맞이하셨을 때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